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수수께끼를 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수수께끼를 말하지 않으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묵상해 오던 요엘서 전체를 보게 하는 그 서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이제는 이제 본문을 오늘부터 이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1장만을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 1장 1절부터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이런 구절을 보면 참 감사한 게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사건이라는 게 이건 일회적이고 그걸 통한 교훈은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이집트 포로 400년의 생활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10가지 재앙과 원수들이 죽이고 달려드는 것을 피해 도망친 홍해 사건,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된다면, 또 불순종의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잡혀가 이방인들의 노예로 소모품으로 쓰여지면서 나와 자녀 시대 수십 년 수백 년을 보내야 되는 게, 만약에 이게 계속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면 우리네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애굽의 속박 속에 400년을 살아가야 하고 늘 극도의 위기와 그 절망 속의 포로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지금 하마스의 포로 잡혀가서 그 고통 속에 그걸 지금 맨날 겪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나의 후손의 또 후손의 후손들까지 그걸 계속 겪는다면, 이 전쟁의 고통과 그 끔찍한 아픔을 직접 이렇게 겪어야만 안다고 해서 자꾸 전쟁이 벌어지고 납치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지금 저기 이스라엘 땅 가자지구 저기가 살만한 곳이에요? 아니죠. 완전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은 한 번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면 되겠냐. 내가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의 욕심과 여러 가지가 중첩돼서 만들어진 사건이 빵 터질 때 그건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성찰하고 그걸 통해 교육이 돼서, 그래서 그 전쟁과 노예 생활을 겪지 않고서도 다른 교훈을 얻고 바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적을 바라요. 근데 우리 안에 기적이 없다라는 게 참된 평안이고 축복이에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기적이라고요. 유튜브 중에 위라클이라고 하는 그런 구독 그 채널이 있는데, 거기 봤더니 이제 멀쩡하다는 청년이 어떤 사고 때문에 하반신을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그전엔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의 전신마비에서 이렇게 그나마 이 상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니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었던 그때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기적, 뭔가 정말 지금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 이런 걸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마다 곤란하신 거죠. 그게 얼마나 그 고통인지를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성실하게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속의 기적들을 반복해라, 기적을 만들어내라, 너의 능력을 사용해라, 이렇게 사명을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이 역사를 알려라, 바르게 전해라, 이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너만 잘하면 되지, 나만 하나님과 관계 좋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가르쳐라. 가르쳐야 된다. 명령한다니까요. 가장 이 인간의 기본 이 기초가 되는 그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그걸 명령하고 있다고요. 그 말은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교육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교육이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목사, 리더, 선생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배워가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거.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가르칠 때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실하게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고 또한 바르게 가르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이 예배가 됐든 셀 모임이 됐든 어떤 모임이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 너가 말하고 네 자녀가 말하라고 하고 네 자녀 또 후대에게 말해라. 가르쳐라. 분명하게 명하시는데 뭘 가르치라고 하는 거냐?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이게 팥중이 이거는 개역 한글판에 팥종이라고 나오고 쉬운 성경에 풀무치라고 나왔거든요. 어쨌든 팥중이는 한 3, 4cm, 풀무치는 한 5, 6cm 정도 되는 메뚜기과 곤충입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전부 로커스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메뚜기 종류로 풀잎이나 나무 이파리를 갉아먹는 곤충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 메뚜기가 만들어내는 피해. 여러분 지난 2014년 8월경 전라남도 해남에 신문기사 제목에 빌리면 수십억 메뚜기개가 습격했다. 해남 들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3년 3월에는 이집트 또 이스라엘에 엄청난 메뚜기떼가 나타났었죠. 같은 시기 아프리카 동쪽 마다가스카르에도 나타났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도요. 2011년 8cm짜리 메뚜기떼들이 나타나서 엄청 피해를 주었었습니다. 2013년 이집트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메뚜기떼는 3천만 마리에서 1억 2천만 마리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이런 자연재해들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메뚜기떼가 한번 앉았다 날아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3년에도 많이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 살기 힘든 곳에 더더욱 큰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그 시대 그런 메뚜기떼가 4번이나 이렇게 나타나서 모든 양식들을 다 갈아먹어 버리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그 시대 4번이나 나타나 모든 양식을 다 갉아먹는 메뚜기떼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명을 이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언약했던 그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거로 그가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메뚜기 재앙으로 상징되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를 건데 끝까지 우리가 고집을 피고 불순종하게 되면 패망에 이르게 될 거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거다. 이런 소망을 말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부르심을 잊고 욕심대로 사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무리하게 이걸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거를 그냥 메뚜기 떼가 아니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팥종이는 아수르고 메뚜기는 바벨론이고 느치는 헬라고 뭐 황충은 로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미래의 역사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유적,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또 묵시적으로 해석하는 이 사람들은 1, 2장의 메뚜기로 인한 이런 일들이 요엘이 활동하던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닥칠 재앙에 대한 종말론적 사건이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요엘서를 여러분 차분히 여러 번 읽어보면 본문 자체를 통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도 이미 알았고 그런 걸 통해 쭉 보다 보면 이게 지금 묵시적인 건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역사적 사건으로 볼 때도 보세요. 요엘이 아달랴와 요아스 시절 활동했던 선지자로 볼 때 그 시대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살핀 게 뭐예요? 그 시대에 3년 반 흉년, 7년의 가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흉년이 있었던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 그 북이스라엘에 닥친 그 흉년이 북이스라엘에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남유다도 똑같이 겪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본 거죠.
요엘 선지자가 지금 그래서 경고하는 것은 저들이 만난 이런 자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의 자리로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계속 경고를 줬다라는 거예요. 4번이나 연속되는 메뚜기 재앙처럼 고통이 점점 더 극심해지는 거야. 그 로커스트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런 미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더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상징하는 게 그럼 정말 뭐 묵시적으로 해석하듯이 정말 미래의 군대에 대한 그런 비유적인 설명이냐 아니냐 이건 좀 계속 우리가 또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기서 지금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군대를 설명하는 걸 잘 보면 마치 군대를 연상하게는 하는데 그게 군대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여자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여자가 아닌데 여자처럼 보이니까 여자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다라고 하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사자의 이빨이 아닌데 그것처럼 보인다 그 말인 거예요. 영어 성경 NLT, New Living Translation 버전에서는 이걸 like라고 분명히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들을 찾아보니까 뭐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 같다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을 쭉 볼 때 해석하는 한글 성경 대부분 한글 킹 제임스 버전만 빼고 다 뭐뭐 같다, 뭐뭐처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분명한 건 뭐라는 거예요? 뭐뭐 같다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표현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서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고 하면 암사자의 어금니가 아니라 뭔가를 지금 표현하려고 본 거를 설명하는 거죠. 더군다나 사자들은 군대로 보일 만큼 뭐 함께 무리지어 다니고 그렇지 않잖아요. 사자는 소수의 무리들이 따로따로 다닐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군대도 아니고 사자도 아닌데 아직도 그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1장 7절.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 밭이 황무하고 또 12절에 보면 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지금 이빨이 사자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를 지닌 것 같은 그 어떤 것이 버려놓은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지금 황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곡식과 과일 등 먹고 살 것이 다 파괴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진짜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서 벌어진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들을 무리하게 뭐 영적으로 뭐 비유를 해서 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이다 이러면서 그 단순한 내용을 점점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대개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게 그렇게 표현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며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자연적 피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푼다고 하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럼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그 모든 나무는 뭘로 상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만 나오면 무조건 이스라엘이고 무화과만 나오면 무조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는 기록식이나 저자가 이제 불분명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역사적으로 성령운동이나 예언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이른 비, 늦은 비 이래가면서 뭐 자꾸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일에 자꾸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 이해가 되고 거기 안에 담긴 뜻이 보이면 해석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암호화되어 있고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읽고 들으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신 거고 그 교육을 통해 배우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이제 사역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시던가 아니면
그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또 교육을 통해 설명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들으면, 교육받으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성경이 다 그렇게 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비밀과 암호로 만든 책이 아니라 누구든지 읽고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경정처럼 뭐 마하바냐 바라바사 이렇게 외워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당시 선지자들의 외침이 1차적으로 그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 당시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는데 뭐 하는 소리가 그냥 그 사람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한다던가 또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먼 미래에 그냥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몇백 년 뒤의 얘기를 종말의 얘기를 뭐 수수께끼처럼 말하고 이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왜 보내요 그들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교인들이 요엘서라는 이 남유다를 향해 외친 하나님의 음성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 이렇게 쭉 연결해서 듣기보다는 뭐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그 성령 강림 사건에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니까 신약의 그것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요엘서를 인용하고 말을 하니까 본의 아니게 이 요엘서에 대한 오해가 선입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왕들과 제사장,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1차적인 뜻을 우리가 파악하기 힘든 상태예요. 지금 우리의 이런 이 시대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주석적인 설교나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더더욱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청중들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뭘 말씀하려고 했는가 이걸 바르게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지서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문화나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파악하고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들, 역사적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 그래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을 역사 그대로 살펴가면서 그 시대 문화가 이랬고 상황이 이랬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갈 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읽어갈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먼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했던 의미를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미 혜택을 받은 게 지금도 요엘서가 선포된 뒤 벌써 이때로 따지면 거의 3000년 뒤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역사의 어느 순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게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그래야 현실 속에 우리가 바르게 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본문을 볼 때 육하 원칙에 잘 맞춰서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이제 풀어지지가 않고 부과되는 해석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해석을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절제된 해석이 되어야지 절대로 과잉 해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럼 이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그게 온전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보는 게 뭐냐면 과잉 해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잡하게 이렇게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마치 너무 신묘막측한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을 해서 그러니까 아직 이게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지 못하는 분별력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현혹할 수밖에 없는 과잉 해석을 하는 거 이거 참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하는 자도 문제인데 듣는 자들이 좀 바르게 우리가 역사와 이 하나님의 이 이르에 오신 것들을 바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쓸데없이 너무 영적인 의미에 치우친 지나친 풍류적,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해석 이런 게 좀 위험한데 뭐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지나칠 경우는 문제가 돼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무슨 신묘막측한 그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비밀한 뜻이 있는 것처럼 그 의미를 막 가져다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이 텍스트의 단순한 문자적 의미를 막 극소화시켜버리고 오히려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극대화시키는 풍류적인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성경을 풀려고 하면 이게 이제 한두 끝도 없이 잘못된 해석, 치우친 해석들이 나온다는 거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얼마큼 말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풀어내냐에 따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카톨릭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나친 이 영적 풍유적 해석으로 교회가 아주 피폐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너희가 지금 여기서 헌금을 내면 뭐 저기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 이런 짓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뭐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중심성을 기본적으로 강조하면서 문자적 의미도 우리가 잘 1차적으로는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중시했던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잘못된 해석이 끝도 없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유대교가 나오고 기독교가 나오고 카톨릭이 나오고 이슬람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온갖 이단, 삼단, 사탄, 마귀, 귀신 뭐 아무튼 성경이 똑같은데 해석을 잘못하면 통일교, 여호와 증인, 안상훈 증인, 뭐 신천지, 안식교, 몰명교, JMS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과잉 해석하지 않고 원만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으니 잘 좀 깨달아가고 온전한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핀 그 9절, 이 7절에서 이 12절의 이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 흐름으로 볼 때 선지자 눈에 보이는 그 사실, 자연적 피해 현상을 묘사한 거지 그게 무슨 신령한 뜻을 감춰서 알고 싶으면 풀어봐라 이런 식의 본문이 아니라 그냥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서 12절 이건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며 살 때 메뚜기 때가 4차례나 지나가면서 지금 농부들이 추수할 곡식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 밭의 식물과 모든 게 없어져 버린 그 상태로 말미암는 고통, 사람들의 웃음이 사라진 상태, 그걸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구약의 선지서와 같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긴 성경을 대할 때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이유들을 알고 나서 읽고 또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몇 구절 익숙한 것만 알고 있고 그것을 발췌해서 설명하고 설교하는 그런 것만 듣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전체적인 의미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만 집중적으로 알아서 성경을 바르게 보고 원만하게 해석하는 게 경직된 상태로 지금 성경을 읽고 듣고 있는지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은 핍박과 반대를 받아왔지만 여전히 보존되어 오는 그런 책입니다. 인류 6천년의 역사의 시작과 그 끝을 담고 있고 그리고 1500년의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적은 66권의 책 이 성경은 기록된 연대도 다 다른데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일관된 얘기, 그러니까 모두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책이라는 거죠. 성경은 가장 오래된 고전 문헌 중에 고전 문헌인데도 지금까지 그래서 여전히 변함없이 수많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의 오류를 증명하겠다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아주 신비한 책인 거예요. 신령한 책인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이게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무슨 신비한 마술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읽어갈 때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신 책이다. 그 기록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방법이 당신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그 방법, 인격적 방법, 자유주의 주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그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간들이 읽고 듣고 생각하고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바르게 그 상황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르게 알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배우고 또 바르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가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순서와 배경을 바르게 파악해서 그동안 몇몇 구절만 뽑아서 자기에게 유일한 방법으로 이해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진실한 뜻을 온전히 알아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짧고 유한한 삶을 살다가 가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단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자 잠깐 쾌락을 주지만 결국에는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길을 이 세속의 길을 고집하며 걸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다가온 위기를 알리고 바른 길을 알게 하시는 그 뜻을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바르게 알아감을 통해 온전히 깨닫고 그래서 이 시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 시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이 주의 백성으로 주님과 언약한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지체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성실한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의 뜻을 수수께끼 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